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을 주의 즐거워하리이다. 야훼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그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은혜가 넘치는 날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의 제목은 그러나 은혜의 방패로 호위하시리이다. 그러나 은혜의 방패로 호위하시리이다 입니다. 성도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방패가 무엇인지 아시죠? 방패는 칼이나 창, 그런 활 등을 막아내는 그렇게 사용하는 고대의 무기였습니다. 방패의 역할은 흔히 방어를 하는 역할이기도 하지만 그런 무기로 쓰여지기도 하지만 그의 견고함과 크기에 따라서 적절히 사용하기만 한다면 그 자체로도 강력하고 공격적인 무기가 될 때도 있습니다. 이것은 고대의 방패의 이야기, 보이고 우리가 잡을 수 있는 그런 방패의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에도 우리가 많은 방패를 만들어 냅니다. 그 방패는 재산이 될 수도 있고 명예가 될 수도 있고 성공 등으로 우리는 우리를 보호하기에 수많은 스펙으로 우리의 방패를 만들어 갑니다. 그리고 또 성경에서의 방패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지키시는 절대적인 보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도우심,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진실함, 하나님의 구원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은혜라는 단어는 우리가 알다시피 고맙게 베풀어 주시는 신세나 또 혜택입니다. 성경에서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기쁨이나 상냥함, 사랑스러움, 혹은 호의나 친절, 자비, 긍휼, 또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베푸는 친절입니다.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베푸는 친절은 어떻게 보면 어쩔 수 없이 아니면 당연하게 아니면 감사함의 표시로 할지만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베푸는 친절은 더 크게 느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값없이 베풀어주는 선물을 은혜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또 우리가 잘 알다시피 특별히 아무런 조건 없이 죄인을 용서하고 구원과 영생을 또 하나님의 초월한 그런 사랑의 뜻으로 은혜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은혜야말로 우리 성도님들이 이 경건과 거룩함의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속적인 힘이 되는 또 구원의 보증이 될 수 있는 그런 은혜이기도 하죠. 이 은혜는 하나님에 따라 하나님의 뜻대로 또 채워주실 때도 있고 쌓아주실 때도 있고 풍성하게 누릴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은혜. 하나님의 백성 택함 받은 자들에게 은혜라는 단어는 정말 많이 나옵니다. 이처럼 오늘 이 방패와 은혜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은혜의 정의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그러나 은혜의 방패로 호위하시리이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방패는 우리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보호를 말하는 거죠. 오늘 이 그러나의 반전의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5편의 1절부터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5편의 1절부터 3절은 기도이기도 하고 또 찬양의 도입이기도 합니다. 나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주님. 그리고 또 4절부터 6절은 하나님의 본성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오만한 자, 행악자를 미워하시고 거짓말하는 자는 멸망하신다고, 또 피 흘려 즐기는 자, 속이는 자를 싫어한다고 하나님만이 참 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7절과 8절은 의인의 특징, 지속적인 인도와 강구를 말하고 있습니다. 9절과 10절에는 반대로 주를 찾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악인인지 그들에게 합당한 처벌을 강구하는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 11절 말씀입니다. 시편 5편은 바로 다윗이 기록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도 아시다시피 다윗은 피를 많이 흘렸습니다. 전쟁을 많이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전을 너는 지을 수 없다라고 기록할 정도로 피를 많이 흘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의 이야기를 보면
여기에 피 흘리는 자는 하나님이 싫어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의 속성을 보면, 본성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없는 이 다윗을 싫어하는 이 다윗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1절에서 이렇게 시작됩니다. 바로 반전이죠. 그러나 라로 시작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앞선 내용과 반대의 내용으로 시작되는 의미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부터 10절까지 선과 악, 하나님의 제약, 옳고 그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참 선이고 제악과 일삼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심판과 진노를 받을 거고 건성진악에 대해 원리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고 부르짖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그러나라는 말로 시작해서 그 앞에 있는 이야기보다 그 선악의 이야기 기본 원리보다 더 크고 넓은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라는 이야기를 이야기하려고 또 고백하려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짧은 두 구절이지만 이것은 클라이막스입니다. 절정의 구간입니다. 현대 음악으로 표현하면 브루찌나 후렴구가 될 수 있는 거죠. 오늘 본문 11절 다시 한번 읽어보면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는 누구일까요? 이렇게 주의 이름,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는 누구일까요? 바로 주님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주님이 누구이신지 아는 사람입니다. 다윗은 그것을 말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은 악을 미워하고 피 흘린 자는 싫어하지만 그러나 그런 사람들, 그런 죄인들도 주님을 의지한다면 다윗처럼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은 이러합니다. 그러나 그런 하나님의 죄인들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음에도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이야기하고 우리가 그 선을 넘을 수 없는 것이지만 하나님을 사랑했을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호의를 받을 수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호의는 좋은 것을 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께 피하는 자들은 오직 주님만이 자신들의 피난처고 안식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죄인입니다. 다윗처럼 우리 안에 선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매일 기도와 간구, 부르짖음, 탄식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오지만 죄인이라는 것을 나아오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 하나님의 보호와 호의와 호위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께 사랑만 한다고 고백만 한다면 그 보호를 누리며 기쁨과 즐거워질 수 있다고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사랑해도 예수님만 사랑해도 그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세상의 방패와 비교할 수 없는 은혜의 방패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에는 또 야훼여 주의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복을 받는 의인은 누구일까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의인에게 복을 주신다고 합니다. 그 복을 받는 의인은 오늘 11절에서 말한 것처럼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우리는 어쩌면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도 있습니다. 물질의 문제, 가정의 문제, 아내의 문제, 남편의 문제, 자녀의 문제, 육체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사랑한다고 고백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9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복을 받는 의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의인은 아무나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의인이라고 해야
우리가 의인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사랑하신 분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이루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6절에 보면 사람으로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신 유일한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온전하게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지만 예수님의 그 사랑 안에 거하고 예수님을 묵상하고 주야로 하나님 앞에 묵상한다면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거할 때 우리도 하나님의 길을 온전하게 올바르게 따라갈 수 있게 되어 의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잘 알다시피 너무나도 쉬운 일인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하기를 힘쓰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매일의 삶 속에서 조금씩 하나님을 알아갈 때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믿는 자들의 행동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의인이 되어 복이 되어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유진 피터스의 메시지 성경을 제가 쉬운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 그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좋게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착해서 우리가 선해서 당연히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이 있는 것이 당연한 거지만 그것들을 잘해서 우리를 좋게 여겨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좋게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예수님은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만이 하나님의 호의를 받을 수 있는 자들이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호의 안에 들어간 자들이 기뻐할 수 있으며 즐거워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굉장히 똑같은 말을 반복하고 또 이해할 수 없겠지만 바로 우리가 거저 얻은 이 은혜를 누리고 기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즐거워해야 됩니다. 기뻐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정말 큰 구원의 선물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12절에 다시 한번 이야기해 봅니다.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 성도 여러분들이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방패, 세상의 방패, 그 환경에 보이는 방패로 하나님이 어려운 일이 있으면 나를 딱딱 막아주시겠지. 우리는 순간적인 문제, 1차원적인 문제, 물질로 해결할 수 있고요. 명예로 해결할 수 있고요. 큰 권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많은 방패들이 있습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방패는 위협을 할 수도 있고 또 상대에게 전쟁에서 승리를 이끌 수 있을 방패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방패가 그 방패가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럴 때 굉장히 아이러니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방패의 은혜는 무엇이냐면 방패함같이 은혜로 이것을 그 방패가 은혜로 호위한다고 합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삶이 바뀔 수도 있지만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은혜가 된다는 것입니다. 삶이 변하지 않지만 은혜가 된다는 것. 참 이게 어렵죠. 제가 오늘 새벽 예배를 나오려고 하는데 차 시동이 안 걸리는 거예요. 얼마나 난감하겠어요. 그런데 제가 어저께 차를 고쳤거든요. 그런데 시동이 안 걸리니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막 몇 번을 10번을 넘게 차 시동을 걸어봤는데 아무리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얼른 카카오 택시를 불렀죠. 그래서 카카오 택시에서 화가 났어요. 미치겠네. 이런 말을 썼어요. 그랬는데 사실 더한 말도 하고 싶었지만 왜 이러지? 했는데 갑자기 아저씨가 분명히 가요를 듣고 계셨거든요. 근데 갑자기 주파수를 딱딱딱 봤거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그러니까 찬송가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저씨도 아셨던 거죠. 여의도 순복음 송파교회가 자동으로 찍히거든요. 카카오톡 택시를 부르면 저희 집에서 여의도 순복음 송파교회까지 거리와 돈이 자동 결제가 돼요.
왜냐하면 겨울에 제가 가끔 차를 탈 때가 있거든요. 저희 집에 언덕길이어가지고 눈이 오면 가끔 차로 움직일 수 없을 때가 돼서 제가 자동으로 걸어놨거든요. 그런데 사실 제가 어저께 설교 준비를 하루 종일 하면서 이 부분이 안 풀리는 거예요. 아, 이걸 어떻게 성도들한테 설명할 수 있을까? 무언가 나는 알 것만 같은데 이 알 것만 같은 걸로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한다는 게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사실 잠을 자는 것도 아니고 깨어있는 것도 아니고 계속 일어났다 들었다 하면서 정말 올라가기 싫다 이런 마음이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고 찬송이 나오는데 아, 이게 은혜이구나. 내 차는 몰 수 없고 나는 택시를 타고 있지만 이 순간에도 하나님이 하나 다 안다. 너가 애쓰고 있다는 것을. 오늘은 너가 운전하지 말고 편히 가라 라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사실 운전하는 게 그렇게 매일 아침마다 운전하는 거 그렇게 쉽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편안하게 25분간을 제가 눈을 감고 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비록 제 차를 끌고 오진 못했지만 돈은 나갔지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고 싶은 것은 쉼이었던 거죠. 너가 애쓰고 힘쓴 거 알다. 저의 작은 그릇으로 성도들에게 은혜를 끼친다는 것이 매 순간마다 쉽지 않고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끙끙 앓았던 그 새벽을 주님께서는 기억하시고 저에게 그 새벽에 25분의 쉼을 주신 것이 바로 방패로 삼아 은혜를 주신 거죠. 우리의 삶은 평범하게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가 견뎌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셔도 갑자기 내리는 비는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갑자기 내리는 비에 우리가 우산을 준비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도 그 비를 맞을 때도 있다는 거죠. 아, 하나님, 비가 오는지 왜 안 알려주셨어요? 이거는 매직입니다. 마술이죠. 우리는 그렇게 비를 맞을 때도 있고 뛰다가 넘어질 때도 있고 아이를 키우다 보면 아이가 내 맘대로 자라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어도 병에 걸릴 때가 있고 하나님을 믿어도 미움과 시기, 질투가 일어나고 하나님을 믿어도 우리의 사상이 다들 틀려서 싸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뻐하게 되면 이 모든 것들 안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며 각자에 맞게끔 은혜를 오늘 하루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바로 마음을 지켜서 그 마음의 은혜의 방패가 든든히 만들어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비가 와도 비가 오네? 빨리 가서 씻어야 되겠다라는 좋은 마음으로 우리가 자라나는 거죠. 은혜의 방패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은혜의 방패는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천국을 맛보는 것입니다. 방패로 함 같이 은혜로 호의하시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은혜입니다 라고 누리는 것은 그 힘들고 어려웠을 때 하나님을 만난 것이 정말 귀했기 때문에 결국 뒤돌아보면 그것이 은혜였구나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방패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은혜의 방패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방패가 우리를 튼튼하게 하여서 하나님을 더 깊게 바라고 또 볼 수 있는 우리가 눈을 열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것이 진정한 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잔치의 기쁨을 누릴 수 있고 또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경험하면서 또 찬양할 수 있는 거죠. 어저께 제가 이제 성교를 준비하면서 그 마커스의 깊어진 삶의 주께라는 가사가 되게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시네.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이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한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 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님께 드리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고단할 때도 하나님께 찬양으로 나아가며 나의 죄,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하나님이 우리의 의인 삼아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큰 선물을 주신 것을 기억하시며 진정한 천국의 기쁨을 깨닫게 되시는 방패로 함 같은 은혜로 호위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우리의 방패 삼아주세요. 라고 했을 때 그 방패가 우리가 생각하는 방패가 아닐 때가 우리는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더 큰 방패로, 보이지 않는 더 큰 방패로 우리의 마음을 든든하게 지키시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더 깊어진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 그 구원의 그 기쁨, 감격을 오늘도 경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며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아시지요? 우리가 주님이라고 부르기만 해도 주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아십니다. 주님께서 그 문제마다 하나님의 때에 가장 좋을 때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여 주시었고 오늘 하루도 평안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방패함으로 그 은혜를, 그 호의를 누리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할 때 성령의 임재 가운데서 기쁨과 그 잔치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 넘쳐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